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줄에 4분씩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매너 모드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줄에 4분씩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매너 모드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영광 돌려보내세 그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초를 점화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어두움을 밝히신 예수님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소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람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찬양이 가득해야 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야 될 우리의 손과 발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손과 발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불결했던 우리의 입술은 제단 숯불을 대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나의 생활의 형편이라는 핑계로 물질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을 내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쓰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한 은혜를 지금은 죄로 인해 망각하며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찾아 부르짖었던 사모함이 죄로 인해 무기력해져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들을 돌보사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이 은혜요 축복이며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성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성의 가족들을 성령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 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3년을 기도함으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은성교회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며 헤롯과 동방박사란 주제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달고 오묘한 성령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여질 때 들려지는 은혜가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 영으로나 육으로나 피곤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자녀의 안녕을 성령님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오며,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혜로 축복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학년씩 진급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황종직 은퇴하시는 신앙의 선배님이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김으로 힘쓰고 애씀이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결산과 교회 정관에 관련하여 재직회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듣고 생각하며 참여하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기에 힘쓰고 애쓰는 섬김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빛도 이름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주시어 가정의 충만한 은혜로 차고 넘쳐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 건강과 안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가정의 편안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꼬부에서 스테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에서 선김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역할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생활 여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권능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감사와 은혜로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오며 찬양대 지휘자님과 찬양대원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봄에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 가운데 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때가 가장 아쉬우기 쉬울 때고요. 가장 섭섭하기 쉬울 때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하셔서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만져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헤롯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는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6세기에 어느 날 같은 시에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헨리 8세의 아들로서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가 되었고요. 또 한 아이는 런던의 뒷골목 어느 술주전뱅이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톰 캔디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날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다르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거지 아이가 왕궁 근처에 갔다가 너는 이곳에 오면 안 돼 그러면서 경비병한테 호되게 혼나고 있는 것을 그 왕자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꾸짖습니다. 내 아버지의 백성을 함부로 혼내지 마라. 소중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미안하다 이야기하면서 왕궁을 구경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가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어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비슷한 외모에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가 아까 그 무례했던 경비병을 혼내주기 위하여서 경비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의 눈에는 거지로 보였고 옆에 왕자님도 없다 싶으니까 옳다구나 그러면서 그 거지를 성 밖에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이 그렇게 거지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거지였다가 왕자의 옷을 입은 이 거지는 왕궁에서 자기는 거지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자가 미쳤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났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에드워드 왕자는 어떻게 하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매일 궁리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고 또 궁전 안에 있던 톰이라는 거지는 궁정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그래도 어설프게 왕자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느덧 왕위를 이어받는 대관식이 되었습니다. 대관식 날짜에 어렵게 왕궁에 숨어든 에드워드 왕자가 이제 왕을 이어받으려는 그 순간 이렇게 나타나서 소리칩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톰이라는 거지가 왕위를 이어받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속에 망설이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그 맛을 보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지만 거기서 이 톰이라는 거지는 그 왕을 인정해 줍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검증해서 진짜 왕인 에드워드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톰 캔디는 다시 왕좌의 자리를 버리고 일반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신분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에드워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왕자로서의 정체성, 왕자로서의 마음과
다시 갈 것이라는 믿음과 올바른 말과 행동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회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었고 다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 당시 16세기 영국에 찬바람이 쌩쌩 날리는 그러한 정치들이 온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이 에드워드는 왕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돌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소설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인, 성인, 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보셨으니까 우리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 가운데 배고파 보시고 아파 보시고 피곤해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곳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시민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 성도의 말과 행실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 낮은 곳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과 그 왕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앞에서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과 동방 박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는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요, 대림, 성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주일 예배에, 모든 교회의 예배에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오늘 그 왕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 예배 받으셔야 되지만 그 앞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첫 번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었어요. 로마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강하니까요. 종교적인 분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자체적인 왕들을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부터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헤롯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거든요.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고요.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요. 이 헤롯은 소동을 했습니다. 왕은 난데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에 소동하면서요.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의 왕이 되어버리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왕이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함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편해졌는데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이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 드려야 되지만 아직도 그 편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롯이 이미 그 자리 가운데 마음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욕심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헤롯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헤롯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요, 욕심이 악한 마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들로 변화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가? 7절,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찾거든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자리 잡고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거짓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겠다. 거룩한 척하지만요. 다 속셈은 새까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을 신방하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마음에 늘 걱정이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러시길래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녔는데 연애할 때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할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매주 교회에 나갔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속았지 이러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웃으며 넘기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고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것, 왕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 겉으로는 거룩한 모든 예배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바라는 것밖에 없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가짜 예배인 거죠. 우리가 가짜 예배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여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누리는 것 뺏기기 싫고 악한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짜 예배가 생겼습니다.
이 뒤의 결과는요, 끔찍한 결과가 생깁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이 이유를 보면 헤롯이요, 그 당시에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을 시행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헤롯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요만한 헤롯이 있을 때 가만두면 이게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내 안에 작은 잘못, 내 안에 작은 죄, 그것들부터 주님 앞에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헤롯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점성술가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멀리 있던 동방 박사들은 알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들은 늘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늘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늘 관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염색까지 했는데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못 알아봐요. 염색을 했는지 파마를 했는지 못 알아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뀌어도 뭐가 바뀐지 모르는 사람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보고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깨어있느냐, 민감하냐, 이런 것들의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은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남편 성도 여러분, 아내의 변화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바뀌면 예쁘다고 해주시고 새 옷을 샀으면 잘 샀다고 해주셔서 날마다 귀한 관심의 사랑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님이 새로 오셨을 때에 사무실에서 부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왔어요. 사무실에서. 아마 아빠랑 무슨 약속을 했나 봐요. 저랑 얘기하는 중간에 앉아서 아빠만 바라보고 있다가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그런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처음 와서 몰랐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랬습니다. 나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모르고 있으면 은혜가 송두리째 내 앞에 있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여기까지 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모르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어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합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느냐?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땅에 와서는요, 헤롯에게 물어본 거예요. 왕이 어딨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켜고 가다가 부산 톨게이트 딱 끝나자마자 내비게이션 끄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로 가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됐다 생각할 때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끝까지 별에게 집중하고 갔더라면, 별만 보고 갔더라면 이러한 소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아의 학살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할 때에도 작업장에도
안전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마지막에 가장 많이 일어나죠. 이제 긴장을 놓는 순간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것, 이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것은 이들은 실수를 잘 바로잡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모든 예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지시를 따라갔어요. 헤롯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온전한 길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금요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지난 금요기도일에 제가 오병이어 설교한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실수를 하나 했어요.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을 먹이면 200데나리온을 요즘 돈으로 한 2천만 원 환산했거든요. 2천만 원으로 5,000명을 먹이면 한 사람당 식비가 얼마냐 그랬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한 사람당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무엇이라고 잘못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기도의 영상을 보시고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보면 매일 연구하고 매일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신앙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끝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가시고 혹시 중간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그 실수를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4절에 헤롯이요, 이제 대제사장 또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날지 구약 때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도 발견하지 못했고, 알고도 경배하지 못했고, 알고도 믿지 못했고, 알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헤롯 동방 박사 제목 정해놓고 그 다음 말씀 준비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 구절에 다시 한번 마음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아는 만큼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말하고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 알기만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있다면 행하시고 주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지키시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을 만나시는 것은 경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 자리 뺏기기 싫어서 악한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요만한 헤롯이라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몰아내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매일 관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누리시고 끝까지 별을 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고 혹여 실수했을지라도 빨리 돌아서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승리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보세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는 만큼 살아가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족한 저희들 헤롯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헤롯을 몰아내고 온전히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우리의 인생에 배워가 주님 예배하고 주님만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알고도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신앙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항존직 은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규성 안수집사님,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 안수집사님은 2003년 5월에 본 교회에 등록하시고 2009년 11월에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14년 동안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최봉순 권사님입니다. 최봉순 권사님, 호명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권사님은 2005년 1월에 본 교회 등록하시고 2009년 11월에 권사로 임직하여 14년 동안 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권명료 권사님입니다. 권명료 권사님은 2013년 4월에 월드비전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시고 2019년 3월에 본 교회에 등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도순 권사님은 2012년 10월에 양지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시고 2018년 12월에 본 교회에 등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우리 은퇴하는 네 분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이규성 한 발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952년 12월 5일생,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어 안수집사로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었기에 안수집사직 은퇴를 즈음하여 온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회 교우일동,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패 전달하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최봉순 1952년 9월 2일생.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현종회 교일동. 권사 은퇴패 권사 권명려 1952년 4월 4일생.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현종회 교일동. 권사 은퇴패 권사 이도순 1952년 3월 2일생.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현종회 교일동. 우리 은퇴하신 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기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고요. 또 축복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신 모든 귀한 손길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정해진 연수가 있어서 이 은퇴를 맞이하지만 은퇴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고 늘 앞장서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말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섬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이제 영광스러운 은퇴를 합니다. 주여, 그동안 섬긴 모든 것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은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오니 믿음의 길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은퇴를 통하여서 모든 교우들에게 칭찬과 축하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사명 가운데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은성의 모든 교우들에게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자녀에게 효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하여 궁하지 않게 주님 부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삶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삶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더 큰 은혜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날 한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를 돌으시고요. 함께 큰 박수로 함께 우리 영광스러운 은퇴를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으로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은퇴가 괜히 마음속에 은퇴라 그러면은 섭섭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욱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거룩과 순결을 채워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서 주일이라서 우리 성탄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이네요. 한희수 청년, 네, 저 뒤에 일어나셨고요. 또 우리 최영희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 조효숙 성도님, 지난주 오후 예배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요. 예, 먼저 일어나 주셨습니다. 조미성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강정혜 성도님이 오셨고, 네, 그리고 강정혜 성도님은 오시면서 한 분을 전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미란 성도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셨는데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좀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더 이해해 주셔서 다음 주간에 꼭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급식과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재직회 있습니다. 집사,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은 꼭 남아서 오늘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은 다 공동의회원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신임 집사, 이제 신임 집사로 임직하실 분들 20일, 28일 두 번의 교육 중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총회에서 이 서리집사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집사가 아니라 신임 집사, 내년도 임직할 집사들을 위해서 교육하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김지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아마 오늘 중에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결정되는 대로 신청하신 분들, 문의하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사 신청서와 사업장 주소로 여러분 오늘까지 또 온라인 신청 문자 메시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1인 1섬김 했으면 좋겠는데요. 봉사의 자리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고민해 보셔서 문자 메시지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선교사 선물 보내기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물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500독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광고를 보시면 22년 연말 일정이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이제 3부에 세례식이 있고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0일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기도회가 없습니다. 대신 31일부터는 새일에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신 진행됩니다. 21일간 기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일 밤은 또 말일이라서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있습니다.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배인데 아침 7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만 드리고 그날은 점심 식사가 없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날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꼭 참고해 주시고 교우 소식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지훈 청년이 군에 입대하고요. 또 최명석 성도님의 아들 되는 김동규 청년이 군에 입대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 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아직 안 나왔나요? 오후에 꼭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고 결단의 찬양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한 주간 남은 삶 믿음으로 온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 모셔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탄생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헤롯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땅의 것 부족하여서 궁하지 않게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옵소서.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연말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에 재직해 공동의회 결산과 새 출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연약한 육체의 주인 되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들, 군입대, 유학으로 헤어지고 있는 자녀들, 임신과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진급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은퇴하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의 헤롯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자녀와 환우들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성탄을 기다리는 온 세계에 이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직회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